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졌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유명 셰프인 에드워드 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건은 2003년 미국 요리사협회가 선정한 젊은 요리사 톱10에 선정되기도 했고 두바이 7성급 호텔에서 수석 총괄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원도 영월의 가난한 집에서 자라 어린 시절 카톨릭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3대 독자인 그가 카톨릭 신부가 되는 것을 집안에서 반대하였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돈 12만 원을 들고 카톨릭 신부가 되어서 무작정 상경하게 됩니다. 막상 서울에 오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서울 왕십리의 한 중국집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보던 주방장이 제법인데 아주 소질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드워드 건은 자기도 주방장 요리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는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요리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최고의 셰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는 각자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죠. 40살이 되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될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니까는 불현듯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삶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라헬이 출산하여 요셉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이미 10아들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전혀 다른 감회를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서도 라헬은 아들을 얻는 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 그랬습니다.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바로 그때 드는 생각, 그때의 감동을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들은 아주 비극적이고 슬픈 이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때 라헬이 슬프다라고 해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 뜻이 좋지 않아서 다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라헬은 요셉을 낳고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아들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함이라는 의미의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하나만으로도 좋겠을 것입니다. 이미 10아들이나 있지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만큼은 아주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야곱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제 요셉도 태어났는데 이제 라헬까지 출산해서 내 부인들이 전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삼촌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평생 삼촌 집에서 일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삼촌 집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처자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14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집이 있습니까? 무슨 양떼가 있습니까?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라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에 보시면 이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촉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한마디를 딱 듣고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을 지금 떠나보내면 나한테 큰 손해다 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먼저 인간적인 정에 호소합니다. 사랑을 들먹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라반은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뒤에 31장 7절에 보시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야곱의 품삯을 수없이 변경해서 거의 주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서도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삼촌 밑에 있다가는 내가 평생 종처럼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생각을 라반은 알았습니다. 그는 눈치가 백단입니다. 야, 이거 정말 여차하면 정말 야곱이 떠나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품삯을 주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지금까지 담아두었던 말들이 본물터짓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얼마나 외삼촌을 섬겼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툭 던지듯이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본심이고 그의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삼촌 밑에서 종처럼 일만 해야 합니까? 나도 좀 내 집을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슴속에 늘 품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려나, 나는 언제나 내 소유를 가지려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좀 세워볼까? 나는 언제 독립할까? 언제 내 회사를 차릴까? 나는 내 나라를 언제나 이룰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목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교회 한번 세워볼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교회당 건물 짓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건물 번듯하게 지어놓고는 내 교회라고 뿌듯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는 언제 집 장만합니까? 그랬다죠. 참 당연한 말 같지만 안타까운 말입니다. 물론 목사가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집을 장만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목회자의 주된 관심이 내 집 장만하기에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인간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내 집 세우고 싶고 내 회사 차리고 싶고 내 나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인간의 주제가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내 집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독립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야곱이 지난 14년간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껏 집을 세워나가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연약한 수준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 가지고 자기 힘으로 집을 짓겠다고 거기에 골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이상한 제안을, 아주 엉뚱한 제안을 라반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라반이 품삯의 조건을 제시하라라고 그랬더니 야곱은 지금 이상한 조건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양은 흰 게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 게 우성입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 점박이, 얼룩이 이런 애들은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그렇게 아롱진 것들, 점박이들이 태어나면 앞으로 내 품삯으로 삼겠다 그럽니다. 잘 태어나지도 않는데. 자, 그래도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옛날 것은 안 따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못 받은 것, 그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옛날 것은 안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 것 다 따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주보 우리 사면에 보시면 죄책감에 관한 글을 싣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은 치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믿어서 한 번 회개한 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면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용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한 번 잘못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면 너 이번이 두 번째야? 엄마가 두 번째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용서했으면 깨끗이 잊어버렸어야지 지난번에 한 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들먹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한 것은 이제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지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나마 야곱의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14년 것까지 조목조목 다 따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자기가 봉사한 연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얼만데. 아니, 얼마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무 칭찬도 없네. 뭐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네. 그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봉사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조차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한 일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분은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즉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철저히 자기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말고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가 회사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상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값을 쳐줘야 한다면 그러면 회사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래도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라반에게 옛날 거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몫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는 자기 몫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얼른 허락합니다. 얼씨구나 하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35절, 36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천하의 라반입니다. 그는 야곱과의 계약을 맺자마자 서둘러 자기 가축대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있는 아롱이, 얼룩이들을 다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흰색과 검은색만 맡깁니다. 그렇게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사흘길을 두어서 그 둘 사이에 절대로 교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는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라반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나게 해서 양들이 그 앞에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얼룩지고 아롱진 새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룩이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 경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지금 내 집을 이루어 간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점박이와 아롱진 것들이 태어난다라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야곱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 말씀에 다시 보면 삼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삼촌에게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삼촌에게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자기 소유, 자기 집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탐욕에 빠져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40절에서 43절 말씀에 보시면 튼튼한 양이 오면은 그 나뭇가지를 세워두고 약한 양이 오면 그 나뭇가지들을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튼튼한 양과 염소만 자기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야곱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튼튼한 양과 염소들은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약한 양과 염소는 삼촌의 소유가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내 집을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내 집을 언제나 세울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다 보면은 인간은 이런 악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내 일 할 때 하고 삼촌 일 할 때 하고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래야 빨리 내 집을 세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야곱은 이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다시 내 집을 언제 세울 것인가? 여기에 골몰함으로써 그는 다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삼촌 양을 돌보는 태도와 내 양을 지키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곱과 같은 우리를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집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 건물 짓겠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그러다가 무리해서 수십억의 빚을 짓고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결국 파산해서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걸 또 이단들이 얼씨구나 하며 헐값에 사버립니다. 빚내서 이단교회 건물 지어주는 꼴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손으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는 이 주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도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그저 내 소유, 내 집에 집착해서 믿음 없는 모습,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태도,
부패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창궐해서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집, 내 나라 세우기에 골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그저 내 교회 세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어찌되건 말건 우리 교회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세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전부 내 집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전혀 풀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집 세우는 데만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어리석고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집을 세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집,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 내 인생을 세우고자 거기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인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내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두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